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로는 구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했고,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이 금식은 매우 중요하죠. 금식은 기독교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금식은 자기 이제 그 자신의 탐욕과 그 탐욕을 제거하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영혼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어떤 좀 꾸미는 그 경건 훈련입니다. 금식은 세속 욕망과 탐욕 그리고 탐심에서 비롯된 사치스러움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생명 훈련이라 새생명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금식은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금식과 함께 회개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어떠한 그 여호와의 날 혹은 또 어떠한 선포의 날에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줄곧 했습니다. 이들이 회개 기도할 때 어떠한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했나요? 보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금식의 대표적인 그 형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요. 그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요. 화요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전한 열정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녔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욕망에 이끌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더욱 탐욕스러운 태도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도 욕망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거룩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취약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을 포기했다고 자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걱정과 염려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라면 잘할 거야 라기보다는 너 괜찮겠냐 라는 이 한마디가 저를 매우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자기 의에 취해서 이러한 영혼의 상실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로 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에 취하지 않도록 훈련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의례에 참여하고 금식과 경건 훈련을 반복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더 인정받으려는 어떠한 영혼의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채우지 잘 못하는 것이죠. 영혼의 빈곤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고 우리를 끝없이 채우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으로 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만이
이 영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칭찬과 인정에서 벗어나 내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신실한 경건의 자세를 취하여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독교 영성의 세 번째 원리, 이 금식은 사실은 경건의 영성에 있어서 거의 최고봉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말로 위대한 경건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거짓 경건에서 비롯된 금식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의 거짓 경건에서 비롯된 금식을 제자들에게 금지하십니다. 위선자들이 금식할 때 그 스푼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위선자들의 그 행위요, 그러니까 스푼 기색을 하고 얼굴 흉하게 하는 그 자체의 행위를요,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했으니 얼굴에 스푼 기색을 띠고 얼굴이 흉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과 같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왜 이렇게 금식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우리가 앞에 이제 6장 제일 앞에 있는 6장 1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제 때에도 기도 때에도 그리고 오늘 금식이라는 이 세 번째 영성에서도 여전히 6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다른 말로 연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금식을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중요하죠. 때때로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영혼을 파괴하는 욕망과 탐욕이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우리의 영혼에 주입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욕구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게 하는 욕망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그 칭찬을 열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행위라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지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빨리 성장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경건은,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혹은 거룩한 영성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에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2000년이 넘는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가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패턴은 20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취하여 자신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제거하고 경건한 생활을 취하여 그것을 반복하는 태도는 최고의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경건은, 그러한 경건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건의 최고봉인 금식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경건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본성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의 태도가 그에게 없습니다. 오만하며 불순한 태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경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경건이 우리의 영혼에 꽈리를 틀고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 경건은 사치스럽게 온갖 보석과 좋은 의복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한 여인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죄의 길로 행하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거짓 경건을 제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상입니다. 이들은 이 상이 없다면 상실한 마음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몸을 치장하고 꾸밉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이 땅의 상으로 채우려고 할 때마다 온몸이 병들고 고름이 터져 나오며 피골이 상접한 흉측한 모습으로 좋은 곳을 탐하는 병든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실한 영혼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상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이 땅에서 원하던 그 상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헛된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행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상을 위하여 금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그것이 영혼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위한 금식은 무엇일까요? 둘째입니다. 참된 경건에서 비롯된 금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위선자와 달리 제자들에게 참된 금식을 가르치십니다. 위선자들이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연기하는 그것은 거짓 금식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선자들의 금식을 금지하시고 참된 금식을 가르치시는데요. 그것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는 것, 그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평소와 같이 몸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단정한 자세로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위선자들은요, 금식을요, 특별한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특별한 행위와 자신이 특별한 무엇을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려고 슬픈 기색과 흉한 얼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참된 금식은 특별한 행위로서 금식에 참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 금식은 특별하죠. 쉽게 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작정해야 되고 무엇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식으로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거부하라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거짓 경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어떤 일체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다만 금식할 때에 일상생활과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의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특별한 것에 참여하며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와 달리 특별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큰 상실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금식은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저는 기도 설교를 통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가장 큰 잘못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더욱더 밀접하게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경건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의식을 할 때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각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식할 때 특별히 다른 모습을 취하지 말고 일상생활과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자신의 영성을 꾸미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보통 신앙인이 즐겨야 하는 경건생활이 아닙니다. 금식은 무엇인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건생활 중에 최고봉입니다. 육신의 모든 종욕과 탐욕을 제거하고 타치스러운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를 억제하며 거룩한 자리에 나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교부들은요, 금식을 즐겨 했는데요. 이들은 그야말로 자발적 가난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금식에 참여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일상생활과 같이 그들은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탐욕과 탐심, 그리고 욕망과 사치스러움, 여러 가지 영혼을 괴롭게 하는 중욕에서 벗어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금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흉내내지 마십시오. 평소와 같이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한 모습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금식에 참여하여 거룩한 의례를 통하여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썩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시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음식 중에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을 흉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요,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을 흉하게 하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나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위에 열심을 다할 때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경건과 충돌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의지는요, 약하여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일상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건강할 때 나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이 특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경건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경건의 최고봉이라는 금식이 나의 영혼의 거룩한 영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우리의 육신의 영양소를 거부하는 행위지만 하나님은 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며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활력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했을 때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금식은 나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을 제거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단정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신자로 변화시키는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와 같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단정히 하라는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로서 영성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지만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 은밀한 중에 들어가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은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은밀이라는 단어를 반복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을 즐겨 찾지 않습니다. 은침한 골짜기를 찾으시며 세상의 모퉁이에 있는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고지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았죠. 그들은 지하에 있었으며 지상에서도 조그마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모였으며 서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독교 공동체를 부러워했으며 기독교 회원이 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를 그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면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였고 380년에 국교화했습니다. 이후로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세속나라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적어도 기독교가 세속 권세를 얻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 유명인이 있다는 것으로 자랑거리가 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경건생활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경건하게 하며 개인을 그리스도 앞에 경건한 자로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교회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집중되며 특별한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그 어떠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셨고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집중되고 화려하게 치장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또 좋아하죠. 우리의 경건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 생활의 최고봉인 금식할 때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목을 받는 그런 경건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은밀한 장소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 은밀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의 심연에 있는 장소입니다. 내 깊이 있는 내 심연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찾지 아니하는 나의 심연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형상으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이미지를 떠올려 세상의 이미지를 형상합니다. 결국 내가 바로 세상의 형상, 곧 우상 숭배자의 형상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흉내내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우상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흉내내면 우리는 우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건 생활이 오히려 우리를 우상 숭배자 같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십시오. 너희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보는 것은 세상에 보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에 보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경건의 모양을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경건의 모양을 취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현실 세계에 집중되어 욕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욕망과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빚으셨으나 타락한 의지는 세상에 주는 헛된 유익을 얻으려 합니다. 실상 허영이지만 그것을 형성하여 우리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얻는 상은 사람들에게 얻는 상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지요. 사람은 불순종 때문에 필멸하고 부패하여 썩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썩는 존재가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는 상도 부패하고 썩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상 허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심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경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거룩한 저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경건 생활이 하늘에 쌓이는 거룩한 저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멸하시며 영원하시죠. 바로 인간이 주는 상이 아니라 반드시 죽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인간이 주는 상이 아니라 영원하며 불멸하며 썩지 아니하시고 부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영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영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영광을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그것을 위하여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은밀한 장소를 싫어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은밀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특별한 경건 생활을 하더라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를 존중하지요. 참된 근식에서 비롯된 영성은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바로 세속의 화려함에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존재로 자신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의 이웃들을 또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헛된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헛된 영광에 이끌리는 자들은 욕망에 따라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거룩하며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경건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것은 때때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연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욕망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경건한 생활일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드높일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높일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기꺼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 우리 경건생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건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금식행위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와 같이, 일상에서와 같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안목의 정욕과 육신 정욕을 따르는 경건 생활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경건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가라게 하고 궁핍하게 하지만 오히려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을 하나님 앞에 오직 드려지는 그러한 경건 생활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심연을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